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노회 사모님들은 못 말립니다. 전도도 잘하고 우리 지금 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회장님이 또 못 말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노회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이 지금 전도 캠프 이런 부분에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들이 이번에 전부 다 힘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첫 시간에 교회와 제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5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 평소 때 좀 생각했던 거 또 지난날에 있었던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모님들에 관한 이론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필요한 말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봐졌습니다. 또 이제 훌륭한 사모님들이 또 어떤 목사님들이 사모학이다 이런 거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고요 다 필요한 얘기다 그런 느껴졌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들 이걸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들은 사모하면 목회자의 부인, 교회의 어떤 지도하는 어머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식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세계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단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모 이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다면 사모님이 제일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가 이번에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마음 열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들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제가 오고 있고요. 복음이 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지금 거의 지도자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 훈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훈련 20가지가 나오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교단에서 많이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되지질 않을 겁니다. 왜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을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내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자에 관한 얘기들 다 해줘야 되겠다. 사모님들이 이번에는 단순한 사모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밥하는 부인밖에 안 돼요.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 못 해버리면 그야말로 어떤 분은 그게 뭐 늘 목사만 사모하는 사모예요, 그냥. 예? 그렇게 되지겠죠. 그 정도 된다면 또 다행이요. 이것도 저것도 싫은 거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뭘 내조해야 될지 내조라고 하는데 또 교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래도 뭐 신방에 설교도 하고 뭐 강단에 서기도 하고 다 그래도 당회장이니까 뭐 이렇게도 하지만 사모님은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이 생기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여자분들 사모님들이 다 막 메시지 들고 다니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사모는 무조건 뭐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참아라 그 말이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로 볼 때는 그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도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사모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왜냐 그 말 속에 사모가 걸리들면 곤란하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도 잡소리가 많으니까 귀 있어도 듣지 마라. 그 사모님이 그런 거 들어서 이익될 거 없고 또 전달돼 좋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마라. 어떻게 눈이 있는데 안 봅니까? 하도 뭐 이상한 거 많으니까 보지 마라. 이런 뜻이요. 그게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이 오늘 찬양한 대로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지금 우리 전 세계 다락방 운동이 생겨가지고요. 이 전도 운동하면서 지금 막 사모님들이 이게 뭐 전국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락방에 대해서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 누구냐? 사모님들이요. 제일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일반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해외 여행 가면요. 온 교인이 철학기도 하고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공항 같은 데 가면 시끄러울 정도예요. 목사님 해외 가는데 말이 전 교인 막 20명, 30명 나와가지고 막 수건 흔들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면 될 텐데 모아놓고 또 막 통성기도 하고요. 얼마나 촌스럽고 시끄러운지.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일이 안 돼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해외 한번 나가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막 그 한번 가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의 사모님들 보세요. 막 거의 전국 세계로만 누비고 한다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서 메시지 들고 막 가지요. 감히 어떻게 메시지 들고 갑니까? 메시지 들고 막 가지요. 그러니 이 말을 몰라 뿌리니까 일반 교회들이. 일반 교회가 제가 볼 때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과 실패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사모님들이 이 부분들을 제일 잘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 5강의가 다 제자라고 하는 강의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와 제자. 얼마나 중요하면 무슨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땅히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고는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성도님들이 사모님을 보니까 어떻게 느끼져야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느끼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목사, 사모 이래 부리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여러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느끼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됐다. 사모님이 신방을 왔는데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러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요. 다락방에서는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씩 듣는 이런 정도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함을 이해하면서요. 그렇다. 나는 사모 이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부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사모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내라고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 은혜를 어디서 입었냐? 예수님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게 저는 사모의 정의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말한다고 해서 맞고 안 맞고는 아니지만은 정말 사모님들이 가져야 될 언약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꼭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로 세 가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 남편의 아내입니다. 사모.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왜냐하면은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 부분이 안 되어져도 넘어갈 수 있고 별로 중요 안 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분의 남편이 목회자의 교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사실은 남편이 완전치 못합니다. 남편이 막 그냥 완벽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모님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남편인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은 이길 수가 없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하는 사역하고 다릅니다. 목회자가 하는 사역은 정말로 이 사역을 잘 하기 힘이 들어요. 정확하게 쳐다보면 강단에서 설교로 끝나는 거지 실제로 이 사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의 사역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가능하다. 이번에 좀 많은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의 어머니거든요.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목사님의 영향은 적습니다.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요. 목사님의 영향은 적기 때문에 이 자녀를 제대로 살려내려고 하면 사모님이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래야만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몰라버리면 목회자 자녀들이 거의 흔들린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한국에서 제일로 많은 영향 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싹 다 실패해버리거든요. 싹 다 실패해서 막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 됐잖아요. 막 방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은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 이해됩니다. 그 바빠서 뭐 자녀들하고 이럴 생각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얘들이 클 때 밥을 누구 주로 얻어먹냐? 아버지에게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주로 누구에게 얻어먹냐? 어머니에게 얻어먹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목회 사역이기 전에 자녀를 살리지 못해요. 또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 속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인 사모님인 어머니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러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은 약간 좀 의미 있게 하시는 얘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교인에게 사모라니까요. 집에서는 사모 아닌 건 아니지만은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사모님이요.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사모님을 만났을 때 어떤 냄새를 맡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사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인들이 사모님을 보고 어떤 걸 느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우리 사모님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완전하면 좋지만 완전하지 못해도 그 두 개는 반드시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자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하면 완전해서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목회자다 주로 목사이면 전도사 이렇게 다 이렇게 선교사 이렇겠죠.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어머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요. 이렇다고 볼 때 교인들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영향, 교인들은 이제 교회 분위기 통해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로님과 목사님이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 실제 교인들과의 접촉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장로님들은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거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지 실제 접촉은 못 일어나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모의 역할은 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라고 보거든요. 사모는 단순하게 목사의 아내가 아니다. 사모는 그야말로 가르치는 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한자에 이기자 쓰잖아요. 가르쳐 사자.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어머니요. 그렇게 뭘 배워줘야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시간표에 따라 사모님들이 이번에 제일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쉬운 거지요. 그러면 교인들이 영향을 입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 서론이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본론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이걸 느껴져야 되는 거니까 교회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사명의 눈을 뜨면서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사모님 모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부분이 가장 접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교회와 제자 사역은 다르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교회는 공평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제자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일반 지금 교인들은 주로 교회 지금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은 또 다른 거예요. 자세히 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와 제자 사역이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을 가진 데고요. 제자 사역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눈에 안 보이는 그야말로 이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정한 제자 사역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 48절에 있는 대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 사역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진정한 제자 사역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진정한 제자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 제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다락방에 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기했어요. 이해는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이 지금 시대에 다른 데서 전혀 없는 운동입니다. 이 다락방 운동은.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교회와 제자 사역은 다르다. 노회와 제자 사역은 다르다. 총회와 제자 사역은 다르다. 총회를 놔두고 협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 제자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총회라고 하는 것은 결의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노회라고 하는 것도 총회 산하이기 때문에 결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제자 사역은 결의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서 세계교회가 실패가 한 거다. 여러분이 얼른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거의 이 한 분야를 맡으면요 계속합니다. 그게 제자 사역이다. 원래 제자 그러다. 모자라는 거는 그 사람이 모자라는 거지 제자 사역은 모자라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흐르면서 어떤 게 나오는 거 하니까 어린이 사역 맡은 사람은 계속 어린이만 지금 하거든요. 또 이제 중고등학생 맡은 사람들은 계속 중고등 사역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막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 다른 단체에서 우리 기도 수첩 보고 깜짝 놀라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만들 수가 있냐.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건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이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내용 있게 잘할 수 있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찬양도 그렇고 내용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발해가 만드는 책입니다. 죽어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벌써 이 사람들이 계속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사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사명을 좀 느끼게 될 것은 전 세계 교회가 제자사역이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참된 부흥도 제자사역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제자사역인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자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다 버릴 만큼 중요하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사역에서요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 미장원을 내가 갔어요. 머리를 좀 자르려고 갔는데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그 배운다고 이제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한다고. 저를 처음 본다고. 그래서 목사님 테이프는 많이 들었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보니 굉장히 중요한 분이 어디서 왔냐 물었더니 저는 지역에서 왔는데 전도사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단독 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충격받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는데 참 이게 좀 어떻게 자기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고 이걸 계속하면서 알리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옛날부터 공부방을 생각했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이 사람이 공부 가르치는 실력이 있으면 공부방을 만들고 그게 다락방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미용실을 하고 있으면 미용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거 중심으로 가야 되지 다른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문 닫게 돼 있다.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거의 지금 목회자들 뭐 선교사들 뭐 사모님들은 물론 거의 지금 제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할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만들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목사는 실제로 목사냐? 목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전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이 부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사역이 힘듭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진정한 제자사역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아니면 막 진짜 막 복음에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은 너무 답답하고 에이 때려치워라 내가 목회할게 막 이렇게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딱 하면서 벌써 제자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하면 막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적어도 막 IQ도 높고요. 이 사람은 아주 복음이고 벌써 이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여기 시달려야 된다니까요. 목회는 여기 시간 다 보내야 돼요. 그게 목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까? 뒤에서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냐? 사모님이 하면 가장 좋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으면 뒤에서 하기 더 좋겠죠. 지금 전 세계에 뭐가 없냐? 제자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늘 사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모였을 때 언젠가 조금 더 목회적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언약을 붙잡기를 사모님들이 이번에 오시게 되면 내가 5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진정한 제자 사역 이해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면 거의 다르게 새롭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삼촌이 부산고등학교로 나오고 공군사관학교로 나오고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별 달 수 있는데 목사한다고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 세계를 지금 부흥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뭐 그러니 영어도 뭐 미국 사람처럼 잘합니다. 뭐 한국말은 물론이요. 뭐 그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 되는 거요. 교회도 잘 안 되고 집회도 잘 안 되고 늘 제보고 와서 묻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한 분이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조카에게 자꾸 묻겠습니까? 내가 자꾸 묻는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아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목사님께서는 제자 사역이 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조카 같으면 내가 하겠어. 넌 아직 제자 사역이 이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감히 그래도 대선배지요. 목사 대선배지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제자 사역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어떻게 뭐 내용은 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삼촌은 보니까 아주 대중 집회 이렇게 아주 막 이 매스 미디어로 막 이렇게 많은 사람 감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저는 아주 좀 외골수로 이렇게 막 특별한 사람만 알아듣는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그 대신 한번 알아들어 버리면 잘 안 무너지는 말하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통뼈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알게 만들어 있어요. 그 차이인 것 같다고 못 알아듣겠는가 봐요. 그런데 그 우리 삼촌 목사님이 내 집회한테 가봤거든요. 대단합니다. 난 첫째 어디서 대단하냐? 저는 불신자들 모아놓으면 설교 잘 못해요. 불신자들 안 듣겠다는데 뭐거든. 난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교도소, 학교 이런 데요. 군대는 말하자면 이제 군부가 높은 사람이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학교는 누굽니까? 교장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교도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교도소장이 다 모아놨다. 이 사람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감동 준다는 건 어려워요.
저는 그럴 때 가면 설교 가면서 부담 생기거든. 이것도 뭐라 해야 되지 말치고. 근데 내가 그 우리 삼촌 집회 가봤다고요.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학교 집회를 하는데 난 놀랐어요. 한 3,000명 모였는데 이걸 완전히 갖고 놀아요. 이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노래도 잘해요. 중간에 가다 막 노래 부르고 말이에요. 뭐 온몸을 움직이면서 아이들을 홀려서 그냥요. 이래갖고 막 한참 할 때는 막 마이크도 꽉 던지고 꽉 받고 말이에요. 야,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좀. 그래 그거 보면서 학생들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 학생들이 그 말이에요. 그 심부르신 없어. 학생들 한 2, 3천 명이 되는데요. 전부 막 싹 그냥 솔리더래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똑같은 학교에 한 10년 지났는데 제가 그 강사로 간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우리 삼촌이 그 집회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와서 내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인사를 잘 갔는데 완전히 갖고 놀더라고 애들을. 이야 잘한다 싶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 학교 그냥 교장이 목사님이라 그래요. 저를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 해 한 번씩 하는 이 고등학교 집회 3일 동안 하는데 맡아달라는 거예요. 야 아니나 다를까 가면서 나는 고민이 되는데 10년 전에 그 삼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뭐 마이크 던지는 것도 난 못하고 나는 노래도 잘 못하고 말이요. 할 수 없지. 뭐 복음만 전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막 딱 복음 전하는데 막 반 이상이 떠들어 그냥. 갖고 놀기는 그냥 막 반 이상이 웅성웅성 떠들고요. 얘들이 벌써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학교니까 통계가 나오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제보고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학교생님 집회인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아이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집회는 뭐 별로 내가 보기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 속에서 그 아이들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나왔대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그게 또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아내고요. 이것만 세우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TV에서 방송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 가슴 대 가슴으로 전달되는 제자입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집회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영혼 대 영혼이 통하는 제자요. 이게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이해되는 거 있죠. 입에서 입을 통하는 게 가장 속도 빠르다니까요. 그게 아주 정확하고요. 사모님들 통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모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얻게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 하니까 목숨을 내어놔도 되게끔 중요하구나. 자, 이거 깨닫고 나면 다 필요한데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가 2010 그 뭡니까? 2010년까지 우리 군 기독 신자 몇십만 명 만들기 대해야 한다는 거죠. 내 속으로 좋은 일이네요. 안 되질 겁니다. 조금의 열매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려고 하면 군에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사모님들이 이해한다고 하면 안팎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모일 때 저는 제자에 관한 얘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로는 목사님보다 제자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사모님들이다.
장로님들은 제자 사역을 할 수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교회 행정을 맡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회를 맡아 있기 때문에 시간 실제로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사모님입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이것은 더 유익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사모님들이 2000년 만에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다락방 운동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은 뭐 하는 데냐? 제자를 찾는 데입니다. 무슨 제자 말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제자를 찾는 것이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제자를 찾는 것이다. 한 명을 만들어도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집에서 밥하는 사모가 아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향을 주는 사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이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이대로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대하기 전에 내 밑에 있는 후배 가운데 이 비밀을 가는 사람 한 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제대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중에 한 명을 골란 거예요. 또 골랐다기보다 발견이 되어졌죠. 이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제대해 나왔죠. 제대해 나오면 다른 데서 하겠죠. 그런데 이 운동이 또 한 명에게 한 명이 전달됐어요. 이래가지고는 군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대학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단체인지 알겠죠? 그게 내비게이터입니다. 해군 부대에서 시작돼서 내비. 내비란 말은 해군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해군 한 명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딱 한 명이. 그래서 해군 한 명이 제대하기 전에 한 명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속도 빠르냐? 군 안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는 군 밖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율법이 섞여서 그렇지 제일로 복음운동에 제자 영향을 준 데가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향이 성도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조직도 만들지 마라. 제자 훈련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모양도 만들지 마라. 제자 훈련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모임도 만들지 마라. 제자 훈련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만 증거해라. 하나님의 비밀만 알도록 만들어라. 이게 진짜로 되어져요.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들이 힘들다니까 오히려요. 사모님들이 더 쉬워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사모님 가운데 한국이나 외국에도 보면은 조금 목사님보다 교회보다 좀 앞질러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거의 나중에 실패합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만드는 거 하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 이 일만 한다면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이거 꼭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고 나누는 자.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요. 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조직도 없이 표도 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되고 교회 살리는 큰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제자 한 명이 있는 곳이 너무 중요해서 그 장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락방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락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락방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왜 축복하시는 거니까 이 비밀 가진 사모님이 그 교회 안에 있고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집사님이나 혹은 또 전도사님들이나 이 보면 혹시 좀 이게 제자 훈련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보니까 팀 형성을 해요.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안 쓰죠. 거의 다가 교회 안에서요 팀 형성을 해요. 그거보다는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한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왠고하니까 이 운동이 계속되어지도록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정말 살라고 하면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되지요.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모님이다. 얼마만큼 이름과 빛이 없냐? 성경 앞만 찾아보세요. 사모님 사역이 안 나와요. 찾아보라니까요. 눈을 씻고 따고 사역도 없어요. 베드로, 사모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 그 흔한 이름 다 나와 있는데도 베드로 사도의 부인 이름 안 나와 있다니까요. 바울은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사모다. 여러분 이 축복 이번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모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가르치는 어머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단어요. 이보다 더 어디든지 통하는 단어입니다. 사모. 여러분이 신방을 가도 통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모. 교인들을 위로하도 통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모. 혹은 여러분 사회 나가서 어떻게 전도로 들어가도 통하는 단어가 뭐냐? 사모. 그야말로 가르치는 어머니요. 그러니 이제 사부의 반대말이요. 가르치는 아버지 사부 반대말이 사모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미국을 더 갔더니 정어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사모님이요. 이렇게 신학교를 다녀요. 그거 좋잖아요. 나는 사모님들이 거의 신학 공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해를 제대로 해요. 앞으로 사모님들은 거의 우리 총신 공부하는 게 좋다. 왜냐?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 공부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사모하면 되지 말라 목사 하려합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데 웃더라고요. 좀 시원찮다 이거지. 이해는 돼요. 이분이 좀 시원찮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사모가 목사 됐다니까 하필 또 그 사람도 원래 성이 또 정시요. 사모님도. 그러니까 둘 다 정목사라. 나는 교회에 대사역이 날 줄 알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만 2분 남았어요. 교인 다 가버리고 남편 목사, 부인 목사. 그리고 그 교회는 사모가 없어. 전부 목사님이라. 교인들이요, 목사의 부인을 보고 사모님 이래 은혜되지, 보고 쳐다보고는 전도사님 하거나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말이죠. 이래가지고 교회 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또 하다 하면 안 되게 또 다락방도 또 안 해요. 또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목사만 이제 이렇게 맨날. 바보지요. 뭘 사역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자 사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사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느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역사를 하느냐? 비밀이 전달되는 곳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사회 역사 다 일어납니다. 만약 오늘부터요 사모님들이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이라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이 전부 회복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거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르고 엉뚱한 붙잡고 지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역을 끝낸다 할지라도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갈라디아 2장 27처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제자를 만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애 하나만 만들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이걸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교회는 아무나 옵니다. 그래서 제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제자하고 다른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제자하고 다른 말이에요. 제자가 공평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정말 답을 가진 제자하고 이제 온 사람은 어떻게 같습니까? 영혼이 같지만 그 가치는 달라요 분명히. 그런데 교회는 그게 같다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직회가 의논하거나 당회가 의논하면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은 생명 대 생명으로 비밀 대 비밀로 움직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생명이 움직여 나가는 게 다락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미국의 신학원을 할 때는 본부의 허락을 받으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의논해서 하는데 왜 이제 좀 이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 운동은 교회적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제자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교회 방법으로 하면 노에서 의논해서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저 한국의 우리 어느 지역에서요 노에서 모여가지고 신학원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지 말기로 결의해버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노예 총회라니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의 모든 조직들 다 인정하지만은 여러분은 비밀리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가는 이런 사역을 사모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없어졌느냐? 제자의 모델이 없어졌다. 어떤 것이 제자냐? 사모의 모델이 있도록 만들어내라. 제자의 모델을 사모 모델로 바꾸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답입니다. 제자의 모델이 교회 안에 없어졌는데 이것을 뭘로가 회복하면 되겠냐? 사모 모델로 회복을 시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저녁에 정말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이건 뭐 보자. 기도 아무리 해도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별로 많이 안 해도 응답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 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데는 교회 조직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지만 유럽교회처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나 한 명을 만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사람이 동쪽에 있으면 하나님은 동쪽을 축복하실 것이요, 이런 사람이 다락방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락방을 축복하실 것이요. 만약 제가 말이요 유광수 목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락방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만약 그게 있다면 누가 막아도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밀입니다. 이걸 이번에 사모님들이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금 교회들은 많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 전도 성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사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한 칸 이해해야 될 것은 한국과 세계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다 졸업한 신학교에서 4분의 3이 뭘 가르치는 거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거 가르치죠. 그리고 4분의 3이 뭘 가르치는 거니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죠. 신학 공부한 사람 아시건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이요. 뭘 가르치는 거니까 다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원론이 뭐냐? 뭐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분의 3이. 기가 찰 일이죠. 자, 뭐 쉬운 예로 이거는 말해도 괜찮은 거니까 한국에서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서로 장자교회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크다고. 통합측 같은 거는 장자교회라고 말할 만한 것이 뭐 영락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저 뭐 그 저 김삼환 목사 그 무슨 교회가 명성교회라든지 다 통합측이요. 자, 그러면 나는 그 목사님들이 묻고 싶어요. 박조준 목사라든지 다 통합측입니다. 크지요? 통합측에서 뭘 가르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고 졸업해요. 놀랄 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말에 안 믿어지면 이번 집회 마치고 기독교 서점 가서 박창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합측의 그 장신대입니까? 장신대 총장을 지낸 분이요. 박창환 총장 지낸 분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세요. 첫 장을 딱 띄면 뭐가 나오느냐?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유 7가지가 대놨어요. 그러면 그분이 연구한 거냐? 그것도 아니요. 독일에서 말한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기들 그걸 믿는다 이거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한국에요. 내가 볼 때는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고 4분의 3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게. 그런것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화이라고 하는 목사고 박사입니다. 통합측 신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요. 지금 돌아가신 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했죠. 그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유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데 모세 당시에는 글이 없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람 입으로 전해 내려온 말이지. 그게 제일 첫 주장이에요. 근데 첫 주장부터 틀린 거예요.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모세 시대에 세 나라 말이 통용되고 있음을 자료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틀린 거죠.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중요한 사단의 전략들, 원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되는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나오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그게. 그거까지는 좋아요. 자, 이분들이 강단에서 하고 이제 뭐 하느냐?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설교 안 하면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읽을 때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9장을 찾은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만 창세기 39장을 읽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 양심적 아니에요. 그래 배웠으니까. 요 통합적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통합적에 모든 목사님 그래야 되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만 참고로 39장을 읽겠습니다. 이래야지요. 그래야 양심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래 나오거든요. 그냥 교인 속이는 거지. 그래 말하면 교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래 나온다. 그러니까 늘 확신이 없어요. 코맹맹이 속이라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식이요. 자신이 없지. 그런 신학교가요. 한국의 4분의 3이에요. 왜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원죄를 강조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강조하는 단체를 만들어냈냐? 왜 그들이 반대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서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모든 그 신학을 주장했던 유럽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라고 주장한 데가 독일이요. 독일 교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세계교회 위기 왔습니다. 제자 사역이 됩니까? 안 되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님들 신학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해서 바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사모님은 반만하는 사람이 아니요. 바른 제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그런 것 같으면 4분의 1은 뭐 하고 있냐? 그래도 다행스럽게 구식이다 소리 듣지만 합동 뭐 고신 이런 데서는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다행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복음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니요. 강조합니까? 사실상 합동고신이 율법을 더 강조하지 복음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다. 복음 강조. 분명히 안 하죠.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래서 사단이 교회를 마구잡이 공략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복음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말이에요.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모님들만이라도 교인들 만나거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전달해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라. 그럼 거기에 밤낮 제자들에게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사모님들이 모델로 나설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아다시피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죠. 우리 교회는 듣든지 말든지 제가 막 워낙 복음 강조하니까 듣든지 말든지 강조하니까 세 가족이 와서 계속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한 번씩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반 교회들 보면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복음을 뿌리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들이 조금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중심이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부흥을 시켜야 되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여기에 많은 비중이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비중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교회 정도 되어지면은 사모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뭐 크게 막 절박하게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도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제 막 커나가고 여러분 지역을 살려야 되는 데는 사모님들의 역할이 막 절박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 하여금.
그래서 이런 그 답들이 나와줘야 된다. 자, 왜 이렇게만 돼야 되느냐?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역이냐? 사역 면에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 모든 것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론은 그리스도 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서론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 아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그걸 우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내 제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기 하나님의 결론이요. 사모님들 가운데 역사가 많이 나는 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유광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서론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서론이라니까요. 그래 서론을 보고 너무 뭐 속상해하거나 서론 보고 너무 시간 뺏길 거 없어요. 이 서론이요. 하나님의 본론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치면 되느냐?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 사역면으로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메시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다락방 메시지 중에 쉽게 말하면 제일 수준 높은 거란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인데 하지 않고 사모님들인데 먼저 하게 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느꼈어요. 딱 들어오는데 찬송이 달라요. 찬송이 벌써요. 그래 딱 들어 앉으니까 안 그래도 이상변 목사 들어오더니 사모님들이 찬송을 하니까 힘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이에요. 찬송이 벌써 달라요. 찬송이 벌써요.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송이라. 별로 기쁜 일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막 해서. 목사님들 모아놔보세요. 찬송 억지로 부릅니다. 늘 부르는 찬송이라면 오늘이라도 안 불렀으면 싶은지. 그리고 이게 보통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아놓으면요. 찬송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 부르기 싫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모님도 탁 모아놓으면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 더 많이 사모하고 더 중심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도 제일 수준 있는 메시지를 아마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우리 문제고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세계교회가 제자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란 말을 이해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해라. 사모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가능하냐? 절대로 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교회 몇 명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늘 시달려야 돼. 그러면 제일 고생하는 누구냐? 사모님이세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늘 안 되죠. 축복을 못 받으면 최고로 고생은, 마음 고생은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실제적인 고생은 누가냐? 사모님이 해요. 이래가지고 영향은 누구에게 가느냐? 아들들에게 갑니다. 아들, 딸들이요. 절대 목회 안 하려합니다. 왜 안 하려합니까? 질리가지고요. 딸들은 막 절대 목회자 시집 안 간답니다. 그냥 질리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생 누가 하냐? 사모가 다 해요. 목사님들 그래도 막 돌아다니면 누가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거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사모님이 집 나가고 돌아다닐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제자란 단어를 이해되는 사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도록 만들어라. 단 우리 이름도 안 나타내면 돼요. 단 우리 모습도 안 나타내면 돼요.
단 우리의 무슨 파워도 안 나타내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다. 이래버리면요, 마귀도 할 말이 없어. 이런 사모님들 이제 모델 들어서 우리 다락방의 사모님들은 다르다. 이제는 제자 모델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해라. 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요.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세계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복음과 제자 사역을 받지를 못했고 거기에다가 교회 모든 사역에 시달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사실상 신학교가 잘못이요. 목사님들 잘못이 아니고 신학교가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을 옳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래가 졸업에 나오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시달려야 돼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시달려야 된다니까. 이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을 놓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조직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조직교회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빠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역량 부족이 돼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일에 시달리다가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린대. 그렇다면 사모님들이 영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 쪽으로 보라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 사역이 지금까지 어디서 났느냐? 무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무교회 주기도 하죠. 내비게이터도 사실 무교회입니다. CCC는 무교회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교회 무교회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막 일어나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하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바퀴 좀 전달됐다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란 것을 상실해버렸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무교회, 그 워치만리 무교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워치만리가 뭘 비판하는 거냐? 조직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교회에 시달리다 보니 제자 다 놓쳐버렸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하느냐? 무교회에 나와서 막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자주 쓰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지구가 생기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배경한 제자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와 지금 다릅니다. 저 사람들 하나밖에 안 봐요. 뭐 사람 몰리 가구나, 사람 빼앗구나,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밖에 못 봅니다. 다락방 쪽으로 사랑한다. 이번에도 합동 측에 그 지도자들이 얘기했어요. 못 풀어주겠다. 왜 못 풀어주냐? 지금 풀어주면 이 문제 온다. 이게 다 간다. 이거 이해됩니다. 알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을 막 욕을 해놨는데 지금 뭐 괜찮다 풀어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어떤 분이 나보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다락방에 누가 문제 있다고 합니까? 다락방이 어디 이다입니까? 솔직히 교인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누가 뭐 뺏기든 어쨌든 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얘기죠.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못 푼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말 끝내고 다음에 보자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정도 뺏기 뭐 본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교회는 말이죠. 막 흔들리는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시시한 일로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사모님 보고 말이야 막 회개하라고. 뭐가 사모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어느 뭐 어떤 뭐 사모 세미나인데 내가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어. 뭐 사모들 가지마게 반죽이더만 사모들. 사모 회개해라 막 기도해라 뭐 하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뭐 집에 가거든 목사님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뭘 또 비냐? 뭘 비냐고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답니다. 사모님이 수련회 갔다 오더니 바로 딱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못난 년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라더래요. 그래 목사님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이고 막 알고 봤더니 저 윤무슨 목사 그거 갔다 와가지고요. 그러더니 막 무릎 꿇고 빌더래요. 그러더만 3일 만에 또 바뀌거든요. 그래 내가 3일 만에 바뀐 게 아니고 뭐가 사모 회개할 게 있어 목사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럼 내가 뭐가 잘못 솔직한 말 우리 인간적인 말로 영적인 눈 빼버리고 뭐가 잘못이 있는데 그래 말이야. 뭘 그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말이지. 실컷 고생하고 한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맨날 참고 말이야. 이것도 안 되는 거 참고 없는 거 참고 다 참았는데 그거 다 회개해라 뭐 뭘 큰일이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라 회개할 거 많죠. 우리가 뭐 마음속으로 뭐 고민에 염려한 것도 죄 아닙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 죄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억지로 말이야 막 기중한 고급 일들 모아놓고 말이지 막 억지로 뭐 썩어라 참아라 막 예?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락방 사모님들은 제자를 키우고 다락방 사모님들은 현장을 살리고 다락방 사모님들은 교인을 살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단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를 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예로요. 그 교인들은 얼마만큼 못됐는가 하면요. 목사님이 영광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교인들은요. 하물며 사모님이 영광 받는다. 싫어합니다. 큰 교회 안 됩니다. 싫어해요. 그 이상한 교인들은요. 이상합니다. 막 목사님이 막 찌들리고 눌리고 있으면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 이상하지 교인들은.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가난해가지고 신발 10년 전에 신고 다니고 그러면요. 엄청 감동받는다니까. 그 이상하지. 특히 장로님들이 감동받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 존경스럽다면서 구두 10년째 신다면서요. 구두 신으시는 무정걸리라고 그러면 그 장로님도 참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지금. 사모가요 막 여러분이 막 너무 막 찌들려갖고 말이죠. 아끼고 말이죠. 막 거지 비슷하게 다니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바라면서. 그리고 사모님들이 뭐 옷도 제대로 못 입잖아요. 뭐. 지금 일반 교회들 그렇습니다. 다락방은 그렇지 않지. 이러니까 말이야. 이게 뭐 얼마나 고생이 말이지. 이게 뭐 헛고생을 엉뚱하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사모님들이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로, 모든 영광은 목사님에게로, 모든 영광은 장로님에게로 다 돌리고 우리는 제일 끝에서 오직 예수 이라고 있으면요 든든한 거예요. 이게 참 교인들 이해 못할 것은요, 제가 다락방 운동 처음 하고 있을 때 지금도 기억에 아시는 분 계시겠죠. 안양에 있는 평성교회인가 거기 내가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막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들이 다락방 반대운동을 일으킨. 난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제가 그 집회를 갔더니 막 장로님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집회 식사를 왔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때마다 휴대폰 뭐 대충 몇 명 가지고 있으니까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누가 말이야 이번에 집회 너무 좋다면서 뭐 오라고 막 자기 친구들 전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 은혜 받는가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락방 반대운동 교회 풍지박살 나잖아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안양 평성교회 그 목사님이 정 목사님 참 점잖은 분인데 목회가 너무 어렵게 안 돼가지고 그만두기로 했대요. 그때 당시에 나 이제 교회 그만둔다. 후계자 찾아라. 나는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게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만둔다니까.
그래 막 장로님들이 힘이 난 거요. 일하고 있는데 다락방이 난데없이 나타난 거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만둘 줄 알았더니 막 힘을 얻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인간들이 악질입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래 힘 얻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장로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 여전도사 한 명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있잖아요, 이제 평생기 나이 많은 여전도사. 이 사람이 이 다락방 운동 딱 깨달은 거예요. 혼자서 다락방을요, 100몇 군데를 뛰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막 확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교회 굉장했죠, 처음에. 이걸 또 장로님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로 여자가 여전도사가 설치냐 이거요. 여전도사가 막 교회를 좌우해서 되겠나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목사님은 당회원 잡고 목회하지 않고 여전도사 붙잡고 목회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 봐라, 다락방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당회원 다 재치 부리고 말이에요. 저 여전도사 붙잡고 목사가 말이에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싸움 붙은 겁니다. 내가 평생께 정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을 모릅니까? 다락방 안 한다고 선언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쫓아낼 겁니다. 그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다락방이 핑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핑계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한다 해도 목사님 나가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당에서 결의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분간 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이래 했는데도 교인들은 막 장로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 교인 쪽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역사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만 전가할 때 이깁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모님들이라. 여러분,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사모님들이 이제 큰 주고받는데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 빠뜨린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커서 중세교회가 안 됐습니까? 중세교회 놓친 부분이 뭔가 아시겠지요? 어마어마한 조직과 부흥은 일어났습니다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운동은 없어졌다. 그래서 문제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유럽교회가 섰다가 무너지고 러시아교회 섰다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운동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어떤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다락방이 있는 이상, 여러분이 있는 이상 그리스도 운동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상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 가지고도 종교개혁을 이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제자들 보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라.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버려야 됩니다. 염려도 버리고 미래도 걱정도 다 버리고 오직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했는데 21절에 보면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 제자들이 제일 은혜 받았는데
순종할 때 역사에 났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십자가 지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일을 안 해도요 큰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키우는 일이다. 절대로 안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도 마지막 가서 무너지는 왜 무너지느냐?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라고 하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이번에 제자에 관한 얘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예언됐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쓸데없는 여러 가지 것도 필요 없겠습니다만 율법도 신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편안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는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영세 전에 준비한 제자라. 여러분이 한 명을 하는데도 세계적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자는 이단이 가도 못 뺏어오고 이 사람이 가도 능력자가 가도 못 뺏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숨겨진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 때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 제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된 계시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응답을 체험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하는데 그 제자 삼도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거기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줘도 좋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다른 것 그 조건을 붙인 이유가 다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른 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시고요. 다 주셨어요. 요 하나 언약 다 붙잡았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명밖에 없다면 그 한 명이 정말로 이거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이 사람을 찾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곳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숨겨진 제자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들의 기도, 사모님들의 사역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입장이 사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신 날까지 간증글이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생각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지. 왜냐?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몰라가지고. 이건 몰라서 교회당이 막 크게 되면서 다 무너졌거든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중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현장과 제자 이런 등등 중요한 얘기들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자 응답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모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분들 모였는데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으로 축복하실 것은 이 언약 잡은 사모님 때문에 교회와 목사님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세계에서 가장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자도 알지 못하는 제자사역, 선교사와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는 제자사역,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사역을 사모님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만으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진 사모님들 때문에 교회가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축복의 사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은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